깊은 시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눈이 자꾸 침침해지는 거예요. 제가 몸에서 제일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눈, 시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책을 볼 수 있고,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에게는 하나님 참 좋은 눈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눈이 너무 침침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마음껏 볼 수가 없었어요. 시력이 나빠지는 것인가? 아주 마음이 울적해지고, 책을 보다가 또 뭔가 하다가 쉬어줘야 되는,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참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시름과 고민이 깊었어요. 때로는 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책도 이렇게 보고,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개슴츠레 한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또 어떤 자매들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문제다.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해결책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문제의 원인도 파악했다는 얘기죠.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결책 또한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2012년도 시작하기 직전의 일이라 2012년도가 저에게는 특별히 희망차입니다. 이제 마음껏 책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2012년도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을 했죠. 근데 몇몇 사람이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특별히 진주가 그래요? 목사님 뭐예요? 이러면서 아주 반갑게 호응을 하면서, 진주도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관심이 있었던 거겠죠?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심각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기뻐서 그 기쁨으로 내가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열심으로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예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 한 해를 살았고 2012년도를 드디어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2011년도를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들 때문에 또한 깨달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만큼 나이를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깨달음이 있게 되고 뭔가 더 성숙해지는, 깊어지는 맛이 있죠. 여러분, 컴퓨터가 요즘 성능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 써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바이러스 조심해야 돼요. 성능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바이러스가 들어가 버리면 성능 발휘할 기회조차 없죠. 아주 그것 때문에 시간 다 쓰고 기껏 정성 들여 작업해 놓은 것들 다 날아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간을 쓰면서 참 후회스러운 스트레스풀한 그런 삶을 특별히 소희가 많이 살아본 것 같아요. 방금 웃네요. 이 말에. 여러분 반응을 보면 다 알아요. 딱 알아요. 여러분 마음도 보이고 여러분 과거도 보여요.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문제 없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관리가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즘은 슈퍼박테리아라는 것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새로운 변종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치료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슈퍼라는 이름을 붙여서 슈퍼박테리아. 요즘은 곰팡이까지 나서서 사람 몸속에 침투해가지고 사람 중요한 장기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뇌까지 침투해서 아주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이게 뉴스예요. 많은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 고질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새로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늘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과 씨름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정말 오랫동안 시달려오던 그 질병 혹은 어떤 문제, 자기 인생의 그 괴로움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 우리는 그 속에 저절로 샘솟는 찬송이 있게 되죠. 밑 빠진 독. 밑 빠진 독은 두꺼비라도 나서서 먼저 구멍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열심히 물을 퍼다 담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밑 빠진 독, 구멍을 막는 것이죠. 우리가 성욱이처럼 아주 바디빌딩을 하고 비보이를 할 만큼 몸이 유연하고 또 이런저런 아주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병에 걸리면 확 무너져 버리고 저렇게 쌩쌩하던 그래서 늘 환하게 웃던 저 건강한 미소 다 잃어버리고 초죽음이 돼서 병상에 누울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건강, 힘 자랑할 게 아닙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을 잘 가지기만 해도 사람이 힘이, 의욕이 있고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될 일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하게 되고 그 속에 더 사람은 멋있게 그 다음 것을 향해 더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던 병이 있어요. 그 문제. Historically 인류 시초부터 계속 인간을 쓰러뜨렸던 그 문제.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슈퍼박테리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이러이러한 거야. 죄의 문제가 그 폐해가 이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그 죄 앞에 우리가 무너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도저히 방법이 없었거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11장 끝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Therefore, 그러므로 앞에 이제 알았냐? 팩트를, 진리를, 사실을 알겠느냐? 히스토리를 알겠느냐? 2011년도까지 너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겠느냐? 그렇다면 now, from now on, 이제 그러므로 알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내용이 12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앞에는 이론이라면 깨달음이라면 이제는 실제입니다. 이론과 실제. 깨달았다면 이제 실천해라.
깨닫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또 2012년도에 살지 말고 이제는 천국을 좀 살아보자.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희생을 드려라. 희생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중요한 귀한 것, 철시했던 것, 지금까지 아주 품고 있었고 소중히 여겼던 것, 그것까지도 문제라면 그것을 포기해라. 희생 제물이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을 때 나의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 죄값입니다 하며 드리고, 그렇게 죄의 문제를 상쇄시키는, 죄값을 치르는 옛날 제사법이었어요. 근데 그 희생을 드리는데 너희 몸으로 드려라. 사실 그 11장까지를 읽었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지옥 같은 삶이 이루어졌는가? 여태 너희 몸을 섬겼잖아요. 너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지옥됐었잖아. 자기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2011년도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고 불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된 삶을 살았던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라이프스타일 포기해야 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희생 제물로 드려라. 근데 그것은 교회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너희 몸으로, 너희의 라이프스타일로 너희가 일상에서 드리는 진짜 예배다. 주일의 예배는 일주일에 이어지는 예배의 시작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 일주일,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들이 기억납니까 이제? 그것은 세상 문화를 닮은 삶이었다. 그것은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탐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똑같이 탐욕의 길을 그렇게 열심히 달렸잖아. 그거 포기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먼저 들어야 될 예배다. 너희가 좋은 2012년도를 꿈꾼다면 먼저 그 깨달음 속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 먼저 여러분 뭘 생각하죠? 우리 중에 야식을 포기하면서 확 날씬해진 친구가 있어요. 포기할 것부터 생각나죠. 그렇죠? 내가 편안한 일상이 아니라 내가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더 내가 뭔가 희생해서 힘써야 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본문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너희의 생각부터 바꿔라. 너희의 마음부터 바꿔라. 그것이 너희가 2012년도를 천국으로 살아갈 비결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가 마음을 바꾸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마음을 바꾸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리뉴하는 거.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be transformed, 수동이에요. 명령형이지만 수동입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드려라.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희를 맡겨서 너희를 바꾸시게. 트랜스포머 여러분 로봇들 봤죠? 트럭이 로봇가 되고, 그렇죠? 스포츠카가 또 로봇가 되고. 그거 바꾸는 능력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실 것인데 먼저 너희는 회개만 해라. 회개는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희로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전에는 너희가 그 먼저 돼야 될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너희에게 너무 무능함이 있었고 너희가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지옥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능히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 I urge you,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촉구한다. 이 단어는 내가 너희에게 격려하면, 그 단어는 사실은 성령이라는 단어와 아주 비슷하고, 바나바 별명이 뭐예요?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비슷해요. 그럼 오늘 이 단어, urge라는 단어 아주 다 비슷한 단어예요. 파라클레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옆에서 계속 encourage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comfort 위로하고 때로는 plead 간구 제발 너 이렇게 좀 해라. 때로는 이렇게 해야 돼 촉구하고 때로는 preach 설교하고 이런 의미들을 갖는 단어예요. 바울이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해야 돼. 야, 그래 힘들었지. 위로하면서 때로는 격려하면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고 바나바가 한 일이 그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리를 깨닫는 사람, 뭔가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깨달은 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나누며 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패밀리 닥터를 바꿨어요. 여기 문화 속에서는 패밀리 닥터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고 그 사람이 나의 상태를 파악해서 뭐가 문제가 심각해서 스페셜리스트 전문의를 만나야겠다 그러면 보내주죠. 근데 지금까지 자신의 가정을 돌봐줬던 패밀리 닥터는 괜찮아요? 늘 웃으면서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전문의를 만나본 일이 없는 거야. 오랫동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패밀리 닥터를 바꿨는데 새롭게 만난 패밀리 닥터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살피고 따지고 가족 중에 당뇨가 있다라는 것, 가족력을 살펴서 그러면 당뇨도 체크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웃지를 않아 이 사람. 앞에 사람은 아주 친절한 듯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의사로서 패밀리 닥터로서 전문의를 환자들을 전문의에게 많이 보내면 나라에서 경고를 먹거든요. 여기 의료 시스템이 무료로 다 치료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다 보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많이 전문의를 보내면 그 돈이 다 나라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경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패밀리 닥터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척 많이 웃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 이상 없다고 별 문제 아니야 괜찮다고 그러면서 전문의에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의사를 원합니까? 안 웃더라도 정말
나를 섬겨주는, 나를 케어해주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야단치십니다. 바울도 지금 때로는 무섭게 사실을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암덩어리를 건드려요. 그러면서 I urge you, 내가 독촉한다. 제발 이렇게 살아요. 그게 여러분이 천국을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답이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먼저 그 문제에 깊은 시름과 고민이 있어봤기 때문에 남들은 별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 문제 먼저 아주 심각하게 같이 씨름해봤고 그래서 깊은 고민과 씨름 속에서 답을 발견해서 그 답을 말 안 해줄 수가 없는데 이렇든 저러든 똑같은 모습으로 옆에서 질질 웃어주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경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지만 파라클레이토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옆에 친구는 보혜사, 성령, 돕는 헬퍼는 때로는 따뜻한 말로 때로는 매섭게 이렇게 때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정말 나를 위해 말해줄 수 있고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제 여러분이 챕스틱 얘기를 했잖아요. 입술에 바로 입술 트지 말라고 바르는 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깨달은 진리를 얘기해 줬죠. 여러분 챕스틱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그 비결을 딱 말했을 때 여러분 다 나 상처받았어. 근데 희찬이만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 한꺼풀 벗겨낸다는 얘기군요. 희찬이만 그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heard 그냥 청력을 사용해서 그냥 들었어. 희찬이는 listen 했다는 얘기. 그걸 주의 있게 받았다는 얘기라. 그래서 생각을 그렇다면 한꺼풀 벗겨낸다는 얘기군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입술이 많이 텄었어요 옛날에 제가.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입술 안 텄니다 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요? 해봤어요. 그 뒤로 내가 챕스틱을 입에 발라본 적이 없어요. 입술. 내가 분명히 확인했고 깨달은 진리 너무나 기쁜 진리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는데 여러분이 시큰둥하더라고요. I just want you to try. 나는 여러분이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한번 try 해봐라. It worked for me. 그 나에게는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나는 효과를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효과 볼 수 있잖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만났어. 여러분도 이렇게 해봐라. 해본 사람들은 만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예 시큰둥하는 사람 절대 못 만나요. 들어왔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남지 않아요. 어떤 배가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던 여객선이 배에 물이 새기 시작해가지고 물이 막 배에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배가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승객을 우리 배를 태우라. 그랬더니 선장이 자존심을 내세우면 괜찮다.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 이 배가 도우려고 했던 배가 아무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근처에 섬 옆에 정박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좀 이따 SOS 타전이 왔는데 가보니까 벌써 배가 완전히 3분의 1도 못 건졌다고 하죠. 생명의 그 여객들의 3분의 1도 구조를 못했어요. 사람이 살면 살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고난이 깊을수록 시름도 깊어지고 고민도 깊어지면서 인생이 사람이 깊어집니다.
그럼 겸손해져요. 남의 어드바이스, 남의 말에나 혹은 남의 도움의 손길에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예스. 아니 오히려 나서서 질문할 수도 있고 나서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철든 인생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죄와 더불어 씨름해봤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최선을 다해 해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해본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본 사람, 아, 인간의 최선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말, 아니 모든 선지자들, 모든 믿는 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외치는 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다 같이 해봅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죄야말로 심각한 바이러스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다시 지옥 같은 인생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제 renew your mind.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그렇게 이어지는 삶이 무엇인가? 12장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1, 2절 읽었죠? 헬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 그러므로 12장 1절, 2절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결과 나타나는 삶이 무엇이냐? 12장 3절부터 끝까지예요.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기쁘게 하는, 나 하고 싶어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옆에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너희가 깨달은 진리를 나누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해주는 진리예요. 2012년도를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2011년도를 살았던 우리에게 2012년도를 살기 위해 지금 12장 1절 2절 같은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 이 문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Give it up. 포기하라는 거예요.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renew your mind. 여러분의 생각, 마음, 태도를 바꾸시오. 천국을 원한다면.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해봐요. 지옥됩니다. 내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나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아봐요. 여러분 모든 관계도 다 끊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지옥을 좋아할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깨달은 진리, 죄를 포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세요. 그러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2012년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새해에 그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제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게 하옵소서. 정말 내 마음이 겸손하여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기적인 내가 없어지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과 섬김의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2012년도 주여 천국을 후회 없이 영원히 복된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